2장 5절 말씀, 사무엘하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베풀어 그들을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국가적인 여론이 분열되는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다 눈치 보고 또 신변의 그 안전을 걱정하는 그 시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의리를 지켰다는 거죠. 말 그대로 신의를 지켜서 사울 집권 초기의 암몬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위험을 불사하고 수습을 해가지고 화장을 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거죠. 요단강 동편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 왕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요단 동편 세력과 예민한 관계에 놓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윗이 왕으로 된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죠? 베냐민과 더불어 있는 그 지파의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의 반대편이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또 한 편이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한 세력이 중립이었는데, 만약에 이 시절에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일에, 신의를 지켰던 이 일에 크게 감동하면서 오히려 그들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아울러 자신의 지파 리더들이 내가 사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서려고 하는 건 아니다. 내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서려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이 나를 억지로 불러 반강제로 왕을 시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낮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을 아마도 다윗이 실천한 것 같죠. 예수님께 세상이 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12제자 뽑아놓고 나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는 입만 열면 실수하죠. 또 나중에 진짜 위험한 때 곁을 지켜줘야 하는 제자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가버리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좀 나눴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뭐 유행과 가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큰 변화를 경험했고요. 또한 우리처럼 다른 이들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있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쉽지 않다. 말 그대로 사랑이 기술자들이 되기 전에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렵다고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처럼 오늘 반대 극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품에 안으려고 다윗의 품이 넓어요. 그래서 품에 안으려고 다윗이 그 경계를 크게 늘리는 것처럼 원수 같은 사람까지라도 나를 반대하는 세력까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절에 뭐 여다, 야다, 뭐 보수다, 진보다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이거 쟁론하지 말자. 예배당 안에서 그 법무부 장관이 세워져야 되느냐 아니면 뭐 폐위돼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게 막 감론을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을 잃고 시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결국은 손해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하지 말자.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사상과 정치를 넘어서서 나라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그 사랑으로 하나로 묶으셨는데 애써 하나로 묶으신 것을 다시 나누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다가앉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8절에 보니까요. 2장 8절부터 보세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당연히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겠죠. 다윗의 출신 그 지파니까.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중에서 그죠? 이미 사울과 그 아들들은 전부 다 죽어가지고 대를 이을 만한 좀 이렇게 왕감이 사실은 없는데 억지로 어쨌든 세월 명분이 필요하니까 이스보셋이라는 그 원어상에는 에스바알이라고 나와요.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사울의 정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유다 지파 왕 다윗, 그죠? 11지파 왕으로 이스보셋, 두 세력이 지금 갈라져 있고요. 또 한 지파는 그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왕이 그 세력이 이렇게 3분화되어 있는 거죠. 요단강 동편으로. 그런 가운데서 왕은 지금 둘이에요. 유다 지파의 왕 하나, 11지파의 왕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과도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 시대의 흐름이 양상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좀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럴 때를 과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참 극도로 예민해져서 바른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요나단이 큰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미나답, 말기수야, 그 다음에 이스보셋은 이제 40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때 다윗의 나이는 한 30살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스보셋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40대, 그리고 다윗은 30대 초반 이렇게.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한 15에서 20살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친한 친구로 이런 생각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 하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을 감히 어떻게 벗을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벗, 친구라는 개념이 나이와 상관이 없고 지위 고하와 상관없고 빈부귀천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열린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이로 딱 잘라서 친구라고 선긋는 그런 경직된 사회, 더 빠르느냐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좋은 친구는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영광 가족도 나이하고 상관없이 나이를 잊은 정말 아름다운 친구 관계가, 좋은 친구 관계가 우리 영광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이스보셋. 근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된 수는 7년 반이고요. 30살에 갓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다윗이 죽은 나이가 만 한 70세 정도에 죽잖아요. 전체 왕 위에 있은 횟수가 성경이 소개하기로는 33년입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 넬의 아들 아브넬, 사울의 사촌이죠. 이스보셋은 아브넬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으로 치자면 오촌 당숙 관계예요. 오촌 당숙 관계고, 그런데 당숙이 군대 장관으로 재직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당숙이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스보셋이 왕으로 옹립된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권한은 사실 아브넬이 잡고 있고요. 이스보셋은 이름만, 명분상으로만 이제 왕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2장 12절 볼까요? 2장 12절에 보시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러니까 연못을 가운데 두고 이쪽 저쪽으로 나눠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이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 12대 12로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 뭐 전체 부대가 정면 충돌을 하면 얼마나 많은 그 피를 흘려야 되겠냐. 우리 그럴 것 없이 우리가 그냥 12명씩 가장 잘 싸운 애들 뽑아가지고 12대 12로 한번 싸움을 붙여보자. 그래서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요 백전노장이었어요. 한 60세에서 70세 사이 어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었어요. 새파랗게 젊은 나이죠. 요압은 다윗의 누나 수야의 아들 생질 조카, 그죠? 다윗과 나이가 비슷했던 사람인데 한 30대 초반 이 정도밖에 안 됐었죠. 이때 이 군대 장관이
이 백전의 노장 60세 70세 사이에 아브넬하고 30대 초반에 요압하고 양쪽의 군대 장관끼리 이제 얘기가 오고 간 거죠. 그래서 탁월한 장수 12명을 각출해 가지고 승부로 끝내자. 그러다가 이제 12대 12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사실 다윗의 군대는요, 오랜 야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이 거칠어요. 또 훈련이 워낙 잘 돼 있어요. 신출 규모라고. 그런데 이 아브넬의 군대는요, 그냥 왕의 군대라 그냥 이름으로 다 먹고 들어가니까요. 뭐 훈련도 변변했겠어요. 뭐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사람, 전면전이 있었는데 비교가 되지 않게 다윗의 군대가 우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그 혈육전이 벌어지니까 이게 피를 본 이상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겠다고 나서면서 또 확산되다가 12대 12 싸움이 아니라 부대 대 부대 싸움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숫자적으로는 이스보셋 군대가 훨씬 더 병기도 많고 뭐 사람도 우세했지만은 다윗의 용사들에게는요 아주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임의로 주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전투의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12대 12 싸움으로 해가지고 번졌는데 이스보셋의 군대는 360명이 죽어버려요. 근데 다윗의 군대는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19명 죽어요. 누가 전략적으로 훨씬 더 탁월한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훨씬 더 탁월했던 거죠. 이런 전투 결과는 두 부대의 어떤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다윗의 군대가 이제 그야말로 아브넬을 이끈 그 사울의 군대인 아브넬이 이끄는 이 군대를 갖다가 말 그대로 그냥 쫓아서 살육하기 바쁜 상황이 된 거죠. 다윗은 떠오르는 샛별 같은 군대고 아브넬의 군대는 이제 지는 그 군대. 그야말로 이제 전쟁은 기세 싸움인데 이제 기세가 기운 거죠. 다윗의 군대는 골리앗을 때려잡는 다윗의 정신을 닮았고, 이런 장수 아래서 훈련받은 군대는요 앞에 아무리 큰 세력이 있다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아브넬이 자기 군대가 밀리는 것을 알고서 이제 자기 생명이라도 부지하려고 도망가죠. 그런데 아브넬의 뒤를 따라서 다윗의 군대 장수 중에 요압의 동생이 있는데 요압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의 동생인 아사헬이 이제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죠. 왜냐하면 전과를 올려도 그 적장을 물리치면은 큰 전과가 되는 거니까, 전쟁의 성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사헬이요,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발이라 워낙 발이 빨랐대요.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아브넬이요 60세에서 70세 정도 된 어른이고, 아마도 요압의 동생이니까 요압보다 더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이 빨랐겠어요. 막 쫓아간 거죠. 거의 따라잡힐 정도 되니까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너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병사 하나 잡아서 전과를 올려라. 괜히 너 나 따라오다가 너 다친다. 아서라. 너의 형하고 나하고 좀 그 겸연쩍게 되는 그런 상황 자체를 갖다가 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도망가면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근데 아브넬이 아무리 달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아사헬이 아니 난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너만 잡으면 돼 하면서 계속 쫓아오니까 아유 어쩔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가던 그 걸음을 일순간에 멈추면서 그 창을 갖다가 바닥에다 거꾸로 꽂아버리죠. 근데 아사헬이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발은 빠른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브넬이 땅바닥에 꽂은 그 창에 몸이 관통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도망가는 적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손자병법에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반드시 매복이 있거든요. 반드시 매복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도망가시는 거 있으니까 도망가면 내버려 둬야 되는데 계속 도망가는데 쫓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결국에는 요압의 동생이 죽어버리고, 요압은 전투의 공적인 것, 이런 공적인 어떤 전투의 자리에서 자기의 동생이 죽은 것을 되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요압이 좀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고, 3장 8절 보실까요? 3장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노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왕위를 단에서 브에스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요 이미 나라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왜 이스보셋을 굳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정말 왕으로 사울에게 후계자라고 해서 세워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렇게 넘어갈 걸 아는데도 세우고 그건 이제 전략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든가 보복, 정치적인 보복을 안 하기로 그리고서 뭐 좀 더 나가면은 그래도 폐위된 왕의 그 본속들이지만 그래도 좀 챙겨주셔서 벼슬 작은 벼슬이라도 얻으면서 명분상으로도 또 실리적으로도 좋은 어떤 그 모습 형편으로서 조약을 맺고 그렇게 이제 폐위시키는 것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의 왕위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오늘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런 의미가 나타나죠. 한편 이제 근데 문제는 아브넬이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통을 해요. 이것을 알고서 아버지의 그 침상에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거는 왕의 위를 갖다 자기가 이제 침탈하는 말 그대로 반역이죠. 반역의 어떤 모습으로 보니까 이스보셋도 허수아비 왕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위해가 되는 그런 상황을 아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넬에게 엄하게 꾸짖죠. 왜 그랬냐고. 왜 우리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저질렀냐 하면서 막 이제 퍼부니까 아브넬이 격한 감정 속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 방금 읽었던 3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람 같지도 않은 거 사울의 아들이라고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허수아비처럼 세워놨더니만 지가 진짜 왕인 줄 안다고 착각한다고. 다윗과 협상하려면 모양새가 왕 대 왕의 협상이 돼야지 실리가 오고 갈 거 아니냐. 양강구도가 돼야 되지. 모양상 그래서 모양상 세워놨더니만 까분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은 정치적인 모략이 뛰어났던 교묘한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다윗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정치 보복 같은 거 보장 없는 걸로 보장받으면서 다윗의 정권을 갖다 완전히 넘겨줄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했다는 것을 자기도 안다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스보셋을 세웠는데 사울의 첩 리스바와 간통한 일로 아브넬에게 책임을 물으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 앞에서 큰 분노를 토해내면서 이때 이스보셋은 비로소 자기가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게 되면 내가 사실상 왕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허수아비였을 뿐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제 아브넬이요 땀 마음을 먹고 다윗에게 쫓아가고 이제 큰 협상의 자리를 펼치는 거죠. 마침내 이제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협상단을 꾸리고 조건을 다는데 보낸 사람을 통해서 정치 보복 없는 걸로 평화 조약을 이제 제시한 거죠. 근데 아브넬 입장에서도 이제 단서가 있지만 아브넬 입장에서도 조건이 있지만 다윗도 조건 하나를 제시해요. 다윗의 조건이 뭐였냐면 13절 볼까요? 3장 1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을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이니라 하니 포피 100개예요? 200개죠. 200개. 근데 아주 겸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이까지 따라왔더니 이 미갈은 벌써 다른 결혼했어요. 다른 남편 맞아들여가지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걸 뺏어가지고 아브넬이 뺏어가지고 조건 하나인데 사실 조건에 난감한 조건은 최우선 협상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첫머리에 써있는 거. 이게 만약에 거절당하면 협상은 없는 거예요. 나라 대 나라에서 조약할 때도
조약의 첫머리에 나온 것은 최우선 협상 조약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까다롭게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넬 입장에서는 뭐 상호 불가침, 그 평화 조약 이거 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최우선 협상 조건이 뭐예요? 미갈 데려오라는 거죠.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이미 10년 전에 미갈과 헤어져가지고 그러면은 그 말은 뭐예요? 10년 전에 미갈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남편에게서 뺏어 와가지고 다윗에게 또 돌려주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17절 보세요.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여 블레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아브넬은 그릇이 좀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1지파 이스라엘의 실세였거든요. 베냐민 지파 실력자로 있다가 형세를 판단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행보를 서두르게 되죠. 그래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고 이스보셋 허수아비 같은 왕으로 세워서 2년 다스리게 되죠. 아브넬은 이미 사울 왕과 장로들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같은 왕으로 세운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여러 번 건면했거든요. 다윗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여러 번 건의했었는데, 그런데 아브넬이 말렸던 거예요. 군부의 실세로서 상황을 판단하기로 우리가 이대로 협상하면은 정치적인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조금 용분 있게, 구도도 좋게, 양강 구도로 실리도 챙기고 그렇게 해서 모양새 있게 이스보셋이 왕으로서 자리를 지켜주어야만 지금은 모양새가 좋다. 그래가지고 아브넬은 협상단 20명을 보내서 협상을 시작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아브넬이 다윗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양 나라의 그 정상들이 만날 때요, 반드시 누가 쫓아가죠? 보호해주는, 그죠? 경호부대가 자잖아요. 경호부대만이 아니라 여차하면 거기서 긴급하게 호출을 하면 자국의 육군, 공군, 해군의 병력이 일순간 동원될 수 있는, 왜냐하면 정상이 이제 침범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전쟁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갈 때요 아무런 준비 없이 딱 협상단 20명만 데리고 가요. 군대에 데려갈 수도 있었어요. 뭐 여러 병력들 막 이제 통째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다윗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용사로서 용사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의 이름에 못지않게 아주 정중하게 협상의 자리에 임하고요. 아브넬에게는 아들뻘 되는 다윗의 모습이었지만은 현재 하나님의 위가, 하나님의 뜻이 다윗 위에 있음을 알게 되고요. 인격적으로 다윗을 대하는 정말 큰 그릇의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사실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대세를 읽을 줄 아는 큰 그릇임에 틀림없습니다. 22절 볼까요? 22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자, 근데 요압이 이 협상의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브넬이 왔었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23절.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시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어떠길 원했던 거죠? 아브넬에게 자기 동생의 복수를 좀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다윗 당신하고도 지금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아사엘 같은 경우에는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네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신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표 말미암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조용히 요압이 시라 우물가로 잠깐 오세요. 왕이 말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조용히 들어가고 뭔가 숨은 얘기를 할 것처럼, 뭔가 챙겨줄 것처럼
이리 오세요. 그러더니 소매에서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암살을 한 거죠. 찔러 죽인 거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을 정중하게 대한 것도 화가 났고요. 아브넬을 순순히 보낸 것도 분하게 여겨요. 요압은 전령을 돌아가던 아브넬에게 보냈고요. 그리고 시라 우물가에서 만나자고 했고, 아브넬은 그곳에서 큰 위기가 있을 것도 가능성이 뭐 없는 게 아니잖아요.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큰 협상의 자리에 위험부담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약속된 장소로 나가고요. 그렇게 믿고 나간 자리에서 요압에게 하찮은 속임수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요압은 동생의 복수로 아브넬을 죽였어요. 아브넬은 속을 때 속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믿어보려 했던 거죠. 좋은 사람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어요. 그죠? 왜 아무도 못 믿냐? 세상에 다 자기 같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맨날 그냥 남 속이니까 다른 사람도 다 나를 속일 거라 생각하는 거죠. 너도 나랑 똑같을 거야. 우리는 좀 손해 보더라도 믿어줍시다. 아멘. 예, 우리가 아침에 배웠던 것처럼 아브넬과 달리 요압은 큰 그릇이 못 돼요. 공인으로서 멸사공공인 사적인 것을 그냥 멸하고 공적인 것을 세운다. 멸사공공의 정신이 공무원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압은요, 멸공봉사를 해요. 멸공봉사. 공적인 것을 멸해서 사적인 것을 세우는 거죠. 이런 것은 별로 덕스럽지 않은 거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 사건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요. 제일 먼저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협상하러 간 큰 인물 아브넬. 그래서 온 지파들이 아브넬을 굉장히 존경해 마지 않는데 이 아브넬이 못단 모략으로 암살당해서 죽었는데 그 암살당해서 죽을 때 지도자가 다윗이었다는 것 때문에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당연히 다윗에게 책임이 돌아가겠죠. 나쁜 놈이네 이거. 뭔가 신의가 있고 뭐 이렇게 정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치사한 방법으로 여태까지 모든 전쟁을 이겼던 거야 하면서 다른 지파들이 굉장히 크게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이에 국론이 분열되고요. 과정을 모르는 백성들 여론이 악화되고요. 죽은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면서 결국 여론이 뒤집히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28절 보세요.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 요압에게 저주를 퍼붓고요. 자기들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을요. 이제 극구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장 30절에 보니까 3장 30절에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인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간을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다윗이 소리 높여 우는 것을 쇼로 생각하는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아브넬은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고 다윗은 모르는 가운데 그에게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의 복수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어쨌든 공식적으로 선포하죠. 성명서를 발표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발표 후에 다윗이 행보는 진심 어린 애도를 아브넬의 장례 가운데서 표하고 슬픔의 자리에 같이 앉는 거죠. 이런 진심 어린 모습이 백성들에게 보여지면서 백성들의 생각도 마음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35절 보세요. 3장 35절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진심으로 슬퍼한다는 표현이죠.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 장례식 후에 이제 비로소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고 요압이 죽였다는 사적인 복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요. 다윗과 가까운 사람 요압의 감정적인 복수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던 사건이었죠. 요압은요, 왕이 통제를 못해요. 이후에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머리에 옳은 대로 그냥 해요. 왕의 지시에 안 따라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참 역사 속에 큰 문제가 많았죠. 본인의 문제로 사실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가족이나 혈연, 지연, 학연 문제가 커졌죠. 자기의 문제는 요만큼인데 주변에 선 사람들 때문에 그게 눈덩이처럼 부러졌던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불어났던 사건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공인으로서 대표로서 어디 선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4장 1절 볼까요? 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많이 졸리시니까. 예, 4장 1절입니다. 시작. 예, 고분고분하진 않았어도 아브넬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든든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나가고 나라를 지켜주었던 오촌 당숙이 나의 든든한 보호자요 배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스보셋은 굉장히 힘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아브넬이 죽어버리니까 아무리 이스보셋이 허수아비 왕이어도 그 아브넬이 보호해주고 존중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스보셋을 보호하던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스보셋이 죽음의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로 사람이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로 사람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묵고 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벼시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 자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위를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무비보셋 이야기도 나오죠. 어렸을 때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서 도망간다고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애가 다리를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첫 번째 사역지 갔을 때 풍성한 교회라는 교회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외교부에서 막 일을 열심히 하던 친구예요. 근데 하차를 못 썼어요. 전 한참 친하지 못했지만 올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고서 얘기할 기회가 돼가지고 형제는 어떻게 다리를 못 쓰게 됐냐고, 날 때부터 그랬던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아장아장 이제 섰다 넘어지고 할 때 다리에 힘이 붙으니까 어른 중에 한 분이 손 위에다 올려놓고서 이렇게 했대요. 근데 다리가 풀리면서 떨어졌는데 자기를 못 받고 그냥 바닥으로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척추 손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되었노라.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평생 그 아들을 갖다 품느라고 고생하신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신앙 안에서 좀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정말 10사람 하는 거 보니까 멋지더라고요. 근데 조심해야죠. 아이들 많은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이쁘고 귀여운 거 좋아하는데 만에 하나가 있어요. 만에 하나.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의 서로 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브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요. 이스보셋이 낮잠 자는 사이에 죽였다는 거예요. 낮잠 자는 사이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낮잠 자는 이 왕 얼마나 게으른 왕인가. 그래서 이 게을러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요. 이 하나님이 죽였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쪽엔 다 낮잠 자요. 다 낮잠 잤는데 그럼 다 게으른 거예요. 중근동 유럽까지도. 집사님 인도에서도 낮잠 자죠. 낮에는 일이 어려워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오침 시간이 있어요.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 1시간, 잠자고 일어나서 차 마시는 시간 1시간. 아침에 뭐 9시 넘어서 막 이렇게 출근하고 저녁 5시면 퇴근하고.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주 5일 그 몇 시간 근무, 이번에 법적으로 정해진 52시간이잖아요. 전에는 몇 시간이었는지 아세요? 주 68시간이었어요. 68시간. 하루 평균 13.6시간. 최근에 이제 52시간으로 된 다음에 하루 평균 10.4시간 조정됐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40시간, 법적으로 주당 최대 40시간 넘기면 저촉이 돼요. 그래서 40시간을 넘어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주 40시간이니까 하루 한 8시간? 근데 48시간이 넘어가면 주급을 25%를 더 줘야 돼요. 연 기준으로 120시간이 초과될 때는 거기에 25%에다가 50%의 추가 수당을 또 붙여줘야 되고요. 120시간까지는 그런데 120시간을 초과할 때는 75%까지 더 붙여줘야 돼요. 공휴일, 국경일 중에 만약에 이제 초과 근무 이후에 특근 뭐 이런 것들로 부를 때는요 100%. 5시 넘어서 야간 수당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100%예요. 낮에는 10,000원씩 시급이었다면 저녁에 만약에 5시 넘어서 근무할 때는 20,000원씩 붙어요. 부활절 기간 초과 근무 수당 12월부터 부활절까지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50%를 더해서 계속 붙죠. 그래서 기업들이 근로자 쓰기를 무서워하는,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짧은 행복, 긴 행복 있잖아요. 우리 영원한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적당한 만큼 근로는 해야 되죠. 근데 지나치게 하지 말자고. 세계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좀 험하게 일을 해요. 오래 일하고 몸이 상하는 것도 모르고 일하니까 가족들 얼굴 돌아볼 만큼, 그죠? 가족들 좀 돌볼 만큼은 행복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어야 되죠. 너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영광교회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저는 주 52시간에 딱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 이후의 일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벌이가 좀 줄어들더라도. 5장 건너가 볼까요? 5장으로 건너가서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 앞으로 모여드는 거죠. 12지파가. 이때 비로소 다윗은 온 이스라엘 12지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5장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30살의 유다 지파 왕, 40세에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유다 지파 왕으로서 공사한 횟수가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33년. 이때 블레셋이 와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무조건 이겨요. 덮어놓고 이겨요. 블레셋은요 아주 그냥 다윗의 장난감 같아요. 사실 사울이 살아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블레셋이었어요. 사울은 항상 블레셋을 보면 사시나무 떨도 떨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해해 주셨을 텐데도. 근데 다윗은요 적장 골리앗을 한번 쳐서 이긴 다음에는요 그때부터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오냐 어서 와라 하면서 기쁨으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무조건 승리해요. 이때부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을 칩니다. 하나님은 지는 전쟁 절대 안 하시죠. 하나님은 지는 전쟁 안 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면 항상 이기는 전쟁을 하시죠. 다만 사람이 우겨서 나가서 제가 싸울 거예요 막 그러면서 사람의 뜻으로 우겨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우면요 지고 올 때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아니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전쟁은 백전이면 백승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위를 얻은 후에
400년 동안 여부수가 차지했던 예루살렘이라는 그 철옹성, 거기 요새예요, 요새. 척박한 그 산지에 높은 곳에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기도 어려운, 거기서 돌멩이 하나만 던지면 바로 맞아 죽으니까 천의 요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를 차지하겠다고 온 거예요. 400년 만에. 여부수 족속이 계속 예루살렘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부수 앞에 가가지고 다윗이 여부수여 내가 왔다 그런 거죠.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수가 아가야 저리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새 이 구조를 갖다 극복할 장수는 없다는 거죠. 그 믿고 까부는 거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군사들에게 지금 그 사람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중에 앞 못 보고 다리 저는 사람도 너하고 싸워 다 이겨. 여부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놀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뿔딱지가 나가지고 너희 올라가고 여부수 쳐. 그래가지고 여부수로 올라가는 그 요새로 통하는 길이 없었는데 유일한 길이 뭐냐면 수문이 있었어요. 수문 수구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수구로 올라가서 마침내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을 다 소멸을 하죠. 그때 이제 다윗이 미워하는 절뚝발이 소경을 치라 했으므로 소경이 되어서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런 속담이 생겼대요. 이런 속담이 생겼대요. 아주 터줏대감으로 늘러 붙어있는 여부수를요 껌딱지 때 탁 떼버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때부터 다윗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간 끈질기게 공략해도 정복되지 못했던 곳인데, 베냐민 지파의 왕, 베냐민 지파가 약해서 쫓아내지 못했죠. 그리고 사실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서 사울이 정말 골머리 앓았던 이곳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400년 만에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예루살렘을 차지해버리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입증해주는 좋은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이후에 나라와 백성 앞에서 다윗의 능력을 입증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던 거죠. 5장 10절 볼까요? 이렇게 점점 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1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은요 갑자기 잘 되는 일 없어요. 어떻게 강성해졌대요? 갑자기? 아니에요. 점점, 점차, 조금씩. 그래야 내가 복을 감당할 수 있는 품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그런 사람에게 큰 복을 줘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릇이 요만한 사람에게 이만한 복을 주면요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복에 치여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은요 점점, 조금씩, 점차. 그래서 우리가 로또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로또 안 되죠? 그죠? 아마 사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안 돼요. 자, 5장 11절 12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두로왕 땀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숙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주변에 있었던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두로 같은 경우에도 그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옆에서 보니까 왕으로서 사실 부러운 거죠. 그리고 존경할 만한 거죠.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다윗에게 스스로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 궁전을 지어서 선물하고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열방과 백성이 볼 때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높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돼요. 사울은 그렇게도 겁내던 블레셋을요 다윗은 밀려오는 대로 족족 쳐부수고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찝찝한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 전쟁은 승리예요. 나라는 점점점 강성해지고요. 자기의 위치도 하나님께서 점점 많은 백성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높이시는 것을 알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높아지는데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3km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거기 방치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그 시운소, 두 그룹의 날개가 닿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거기 앉아 있게 좌정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변방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다윗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다윗 성인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내가 옮겨오겠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실어오려고 화려한 수레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끌고 오는 거죠. 많은 사람 동원해가지고 끌고 오는데 그 와중에 수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넘어지려고 하니까 옆에서 책임자 그 운반 총책이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진다 우사 하고 받쳐냈거든요. 근데 우사하고 죽어요. 그래서 손을 댔는데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곳을 이름하여 그 우사가 죽은 곳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과 우사가 충돌하셨다라는 거예요. 충돌했다.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게 하셨을까 하면서 겁이 나가지고 그 인근에 뭐 주택이 어디냐 보니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 살아요. 그 집에다 잠깐 법궤를 맡겨놓고 우리는 잠깐 철수하자. 작전상 잠깐 철수하자. 그래갖고 다윗이 고민이 된 거죠. 근데 3개월 뒤에 이야기가 들려오는 얘기는 그 법궤를 잠깐 보관했던 오베데돔의 집이 굉장히 하나님 큰 복을 주셨대요. 뭔 복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복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르긴 몰라도 다 아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 아는 어떤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요 우사가 죽은 원인을 찾느라고 고민하다가 아마도 그때에서 비로소 성경을 펴서 읽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래요? 짐승이 옮기는 거예요? 사람이 옮기는 거예요? 사람이 옮기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임무를 맡은 제사장이 정중하게 제복을 다 입고 방식에 따라서 어깨에 매는 채 꿰어서 고리에 매가지고 매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다윗이 이전에 그걸 몰랐던 거죠.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되죠. 나는 국밥이 좋아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내 방식으로 너도 국밥이 좋을 거야. 그래서 만날 때마다 국밥 사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내 방식의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자면 누구 방식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서로의 방식으로 사랑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날 사랑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다오 하셨던 방법이 레위기에 그게 방법이 나오는데 다윗은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식의 사랑을 한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방식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책임을 맡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몇 걸음을 걸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이 나가지고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법궤를 따라서 춤을 추면서 법궤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춤추면서 들어간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준비된 곳에 법궤를 안치하고서는 마음이 너무 큰 기쁨이 넘쳐 자기 사제를 틀어가지고 왕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함께했던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으로 선물한 거죠. 먹을 것과 고기와 뭐 말린 무화과 이런 것들을 다 선물로 주고 너희도 오늘 집에 가가지고 너희 가족들을 축복해라. 오늘 즐거운 날이야, 기쁨의 날이야 하면서 자기도 다윗도 이런 즐거움의 날에는 누가 생각나요? 저 길다방 정마담이 생각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날에 누가 생각나냐 되면 가족들이 생각나야죠. 그래야 멋진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그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후한 잔치를 벌이면서 일일이 내가 축복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드디어 계실 곳에 계신다. 대접받을 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원래 자리를 찾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다윗이 흥분에 맞이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사제를 다 나누고 축복을 하면서 잔치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드디어 데리고 온 미갈이잖아요. 그 왕궁에 데려다온 미갈에게도 야 우리 정말 행복한 날이야. 여보 생각나? 하면서 이제 10년 전에 그런 정말 10년 동안 미뤄두었던 깊은 사랑과 또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려고 하는데 6장 20절 볼까요?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래서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모든 백성들 다 축복하고
이제 가족에게 드디어 온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마 다윗이 춤추는 와중에 좀 이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자기 몸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이제 춤을 췄던 것 같아요.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백성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네 앞에서도 한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그래서 이 말을 읽기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아도 내 너보다는 위에 있을 거야. 너의 아버지의 것을 뺏어서 나에게 주셨어 하면서 막 다윗도 못지않게 막 받아치고 있죠.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다윗이 그 이후로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 춤추며 행복해하던 다윗을 성 위 창문 내려다보면서 빈정거리고 뾰족한 말 한마디를 던진 거죠. 10년 만에 만난 빈정거리는 말도 무시하는 말도 사람 바보 만드는. 이게 만약에 그대로 말 그대로 마음에 제대로 꽂혀버리잖아요. 그 비수가 돼가지고 꽂혀버리면 평생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칼로 찌르면은 곧 있으면 이게 치료가 되거든요. 말로 찌르면요 이게 평생이 극복이 안 돼요. 우울증 걸리고 자폐증 걸리고 심각하게는 자살, 그것에 이어서 자살도 하고 파괴적인 성격으로 바뀌어버리고 아주 인생 망쳐버리는 거죠. 서로에게 말을 조심하지 않는 가정이나 가문을 보면요 그 가정 가문 안에 우울한 정서가 흘러요. 그리고 우울증 많이 걸리고 단절된 정서가 있어요. 다윗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악한 정말 진짜 더러운 입술로 사실 악한 진자,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 탁 받아쳐가지고 나도 악하게 확 받아치는 것을 이 진자를 처음 움직인 게 누구냐는 거죠. 다윗은 이 전까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 근데 미갈과의 대화 이후에 이 악한 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진자를 시작한 존재가 미갈의 입술이었다는 거죠. 이 일의 끝에 미갈 자신도 다윗도 영원히 불행한 상황이 되는 그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되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지 않아 가지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는 이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글을 써요.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터졌다라는 것은 앞의 일이 뒤의 일에 연계선상에 있다.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첫사랑이 처참하게 깨진 후에 다윗에게는 아비가일, 아히노암 이런 아내들이 사실 있었지만 이들은요 사실 깊은 어떤 연인의 사랑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의 성격이라 애정에는 사실 그들에게는 애정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남자가 애정 문제 충족이 안 되고 욕구 불만이 되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결국 넘어집니다. 남자분들은 저도 남자고 여기 앉아 계신 아버지들은 다 남자죠. 혹시 아버지들 중에서 여자분 계세요? 이거 꼭 파악해 봐야 돼요. 요즘에는 또 아버지 중에서 여자도 있거든요. 진짜 그거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해요. 근데 남자분에게 욕구 불만이 되면요 나이가 진짜 말 그대로 어른 말에 기어서 문턱 넘을 힘만 있어도 남자는 반드시 사고 친다고 그래요.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 기록하죠.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눌 정도의 거룩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 80세가 넘었죠. 구스 여인 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장막으로 들어온 구스 여인을 취해요. 그에게 아내가 있었잖아요. 성경은 남편이나 아내의 애정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모세가 그랬냐면 모세도 그게 원인이 있어요. 십보라가 강성이에요. 이만저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세요. 그래서 10배나 세다 그래갖고 십보라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맡기신 사명으로 애굽으로 간다고 하니까 십보라가 나도 갈래요 하고서 따라 나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네 아들에게 게르솜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할 일을 행하고 해라. 난 내 것만 쓴다. 내 것이라는 증거를 그 몸에다 새기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걸 갖다가 할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뭐야 내 아들한테 손 털끝 하나만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두나? 어디 쳐다봐 눈 깔아봐 그죠? 모세가 아유 그냥 막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근데 사명을 위해서 출발하는 마당까지 결국 못한 거예요. 할 일을 하라 하셨는데 못했던 거죠. 모세는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십보라가 극구 말렸던 모양이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을 막으시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4장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이런 말이에요. 십보라가 돌칼이에요. 그게 칼이에요. 칼. 돌칼 그냥 급하게 그냥 차도를 깨뜨려가지고 칼처럼 만들어가지고 애가 울고 막 죽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할 일을 행한 거예요. 게르솜을. 그래가지고 그 양피 껍데기를 갖다가 모세의 발에 대었다라고 하는데 발 대겠어요. 집어 던졌지. 집어 던지면서 삐지고 돌아가서 아들 데리고 일로 와! 그래서 막 울고 있는 아들 게르솜 데려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려. 혼자가 난가 그리고 간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할 일을 행하려고 했는데 십보라는 어디다 손을 대게 하면서 네? 너 당신 아들 죽을 줄 알아? 막 그러면 그래서 천하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까지 하는 이 대단한 모세가 아내는 못 이겨요. 아내는 못 이겨요. 아내한테 지는 거. 근데 아내한테 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집사님? 아내한테 지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고 싶어요. 실제로 살다 보니까 아내한테 져야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물들어서 속되게 되바라진 나쁜 아내 같은 사실 그런 아내는 경건으로 이겨야 하지만 경건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사실은 보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이길 데가 없어서 사실 아내한테 이겼다는 말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져주고 님 마음대로 하세요. 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내려놓으면 지구의 평화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하는 것이 모세도 다윗도 아내의 잘못된 태도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남편 마음에 자꾸 거친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들. 분명히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남편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표면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거칠어요. 아 미워 죽겠어.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내나 우리 남편에 대해서는요 사실 무장 해제하셔야 돼요. 가장 순수한 말로 사랑하면 사랑한다, 이쁘면 이쁘다, 좋으면 좋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자꾸 상처 주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청대하고 자존심 건드리고 빈정거리고 존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우습게 보고 바퀴벌레 보고는 놀라면서 남편 보고는 우습게 보고 말이에요. 그냥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 경건한 아버지라도요 모세라도요 다윗이라도요 그 마음에 사탄이 모든 시험을 틈타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남편 무너지면 뭐 있어요? 혼자 설 거예요? 아내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 무너지면 뭐 혼자 설 거예요? 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는 것이다.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마귀로 틈타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래서 여자마다 남자를 두고 남자마다 여자를 두라는 거예요. 이게 세컨드 아니면 첩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는 얘기예요. 왜냐?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어쨌든 잔소리는 그만할게요.
다윗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죠.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요.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되죠.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악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우리아를 데려다가 둘이 동침하게 해가지고 네 아기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싶었는데 우리아의 충성심이 집 안에 아내를 돌보러 들어가는 것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다윗의 어떤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아의 손에다가 다윗의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전달해 줘라 해가지고 격렬한 이 전투 중에 요압이 편지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우리아가 가지고 온 다윗의 편지가 뭐예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그 우리아를 격전지 앞에다가 내세워서 얘를 죽여버려라.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끔찍한 사건 벌이죠. 그 다윗이 일생의 가장 큰 슬픔과 애통과 탄식을 가져오게 된 후회하도 소용없는 이 눈물의 이불이 젖고 베개가 썩을 정도로 울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참 이때 지은 시편이 여러 편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편 51편이 한번 볼까요? 시편 51. 우리 이것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으로는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읽는 것은 개역 개정으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통해서 시편 51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거라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아기를 은닉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격전지에 죽여버리고 이걸 갖다 나단 선지자가 막 꾸짖고 막 하나님이 내 이놈하고 막 그냥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중압감에 이 막 침상의 눈물에 막 젖고 썩고 막 그럴 때 진짜 말 그대로 패닉이죠. 말 죄악의 패닉의 상태에서 다윗이 쓴 시예요. 자 1절입니다. 51편 1절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도임만 후에 도임은 뭐예요? 도둑으로 임신했다는 거죠.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는 내 마음속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내 귀의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소서. 주께서 꺾으셨던 내 뼈들이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바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주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내 입이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제가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것이지만 주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시온을 번성케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아주소서. 그러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깨끗한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수소도 주의 제단 위에 바쳐질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절절한 어떤 회개의 심정이 우리 안에 느껴지시죠?
죄는 무서워요.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용서는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죄의 대가는 따로예요.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지만 남의 아들 뺏어간 4배로, 그죠? 남의 양을 뺏어갔으니 4배로 갚아야 될 거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4명이 죽고 나가요. 이제 이후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백주의 대낮에 자기의 아내를 자기 아들이 취하는 추악한,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들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서 다 용서받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용서를 구해도 대가는 치러야 돼요. 우리가 잘못 배워서 다 용서해 주실 거다 착각하는데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의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우리 아버지들 중심으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들도 제 중심으로 부탁드려요. 우리가 이런 죄에 노출되지 맙시다. 서로 존경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께 우리 삶을 제사의 제물로 바쳐질 만큼 아름다운 제물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택한 가정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선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